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다. 예수님이 뽑아 세운 이 12제자는 이렇다. 베드로라는 이름을 얻은 시몬,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받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리,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그리고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였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옆 뒷분이랑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주간 만에 여러분 다시 배웠습니다. 좀 제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전문가의 손길. 두 군데가 있었는데 보이지 않는 곳 한 군데하고 더불어서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러분 딱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머리 헤어스타일. 네. 그리고 또 안경 스타일. 제가 지난번에 좀 오래전에 이제 다초점 노안이 와가지고 다초점 안경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또 다초점 안경을 새롭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치아에 이 어금니 양쪽 윈 어금니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약간 제가 부자연스러워요. 저에게는 이제 틀니를 꼈었는데 그건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 먹을 때만 틀니를 끼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해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조금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이제 앞으로는 더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여러분 아시고 조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업그레이드 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업그레이드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장 인생의 업그레이드는 외모가 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서 되돌아오거나 더 후퇴하고 더 그렇게 약해지기 때문에 외모의 업그레이드는 한순간이에요. 잠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업그레이드는 성경의 바울은 그럽니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연습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원히 그거는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연습, 내면의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복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늘 소망하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내면이 가꾸어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기록하시는 내용이고요. 예수님이 왜 12제자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부르셨는가? 그리고 12제자됨의 세 가지 삶은 어떤 삶인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세 가지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주셨다는 거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뽑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내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며, 예. 제자들을 12제자를 부르시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한다. 여러분, 함께 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함께 있는다. 이것은 함께 있는다는 것은 그냥 몸이 함께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적으로 보면 함께 있다는 것은 같은 장소에 그냥 같은 어떤 육신으로 함께 있다는 의미지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제자들과 그냥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한 공간에 같이 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면 아무런 별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함께 있게 한다는 그 의미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고 같은 삶을 살아가고 같은 목표, 같은 언어, 같은 말. 여러분, 같은 말을 하면, 같은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같은 목표를 갖게 되고, 예,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귀한 삶을 맡겨주셨죠. 예수님이 하신 그런 삶을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임마누엘이라 하셨어요. 임마누엘이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셨고, 임마누엘은 그 믿는 자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은 변화하게 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옵니까? 일단 가장 먼저는 생각의 변화가 오고 그의 마음의 변화가 오고 또 생활 방식이나 또 그런 어떤 그 삶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고 말의 변화가 옵니다. 친절한 말, 긍정적인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의 변화가 옵니다. 말이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가 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그것들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제자들은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믿는 사람은 그냥 다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면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깨우쳐짐을, 또 생각의 어떤 변화를 우리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서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터치와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죠. 아무리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도 이것은 그냥 어쩌면 내 지식적인, 그리고 단순히 생각에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들은 대로, 믿어진 대로, 깨달은 대로 할 수 있지요. 우리 지식은 그렇습니다. 지식은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배우지요. 그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아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웠다면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얻게 되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해야 되잖아.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오셔서 계속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네. 바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부름받고 선택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제자의 삶을 보니까 어떻게 14절에 내보내어 전도하게 하시려고, 함께 있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내보내시는 거예요. 내보내는 이유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 이 말은 바로 알린다는 거죠. 어떤 진리를 알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그 진리를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나가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고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전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래서 부르심은 곧 보내심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다시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라면 단지 따르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제자는 다시 보냄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보내셨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또 보내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게 하셨습니다.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야 되죠. 나가야 돼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교회를 제가 방문하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동안보다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설교하고 왔습니다. 가는 그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수요일, 오기 전날 금요일까지 제가 5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참 가는 곳마다 가는 교회마다 색깔이 다르고요. 또 예배 형식이 조금 다르고요. 5번의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가서 설교를 하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레위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들을 그 교회에서 같이 나누면서 그 교회에 맞는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했는데 세리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직도 한국에는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지만 아직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세리 같은 사람. 우리가 들었잖아요. 세리는 어때요? 그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버림받은 사람. 세리와 함께 같이 먹지도 않고 같이 말을 섞지도 않고 세리가 지나가면 등 돌려서 피해가고 되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세리와 같은 사람이 많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냄받은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러면 바로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보냄받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보냄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 말은 그냥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로 오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세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보냄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준비된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부름받은 자가 하는 거다. 준비된 자가 하는 게 아니고 부름받은 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누구에게나 가서 전하고 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인생을 가장 축복되게 하는 거고 그 인생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을 여러분 친구나 누군가를 여러분 정말 축복하고 싶다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바란다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거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는 거고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고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축복하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사랑하는 것이 없겠죠. 제자로 부르시는 3가지 삶의 원리 중에 3번째는 뭐냐 하면 귀신을 내쫓는 권세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것은 사람이 갖는 그런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서 나온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내 것처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처럼. 이 능력이 있어서 내 것처럼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병든 사람을 대하기를 아주 가볍게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사람,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는 사람들을 보면 병자를 함부로 대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정신병자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안 되죠. 겸손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세로. 왜냐하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서 그런 능력이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교만한 자가 제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교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제자는 그래서 제자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병이어를 그 사건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다 먹으라가 아닙니다.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준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내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자세예요. 제자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불러 세우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12제자를 불러 세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제자를 부르셔서 세우신 이유는 이거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공동체. 복음에는 개인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존재하고 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개인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반드시 그 믿는 무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 공동체는 2명, 3명 이상으로 함께 모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혼자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추운 방에 2사람이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누우면 결코 따뜻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혼자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2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전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혼자 존재하면 안 된다.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교회도 혼자 조용히 왔다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하고 예배 끝나면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이죠. 신앙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하나님도 홀로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공동체. 우리는요, 더 공동체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면에서 실력이나 삶의 능력이나 지식적인 면이나 그 모든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훨씬 못한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거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은
더 공동체로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그러는 거예요. 제자가 됐지만 예수님은 공동체로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공동체로 함께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로 있으면서 배우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 이후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를 그들에게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그들은 살아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믿는 삶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아주 핵심 인물로 그렇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로 살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 살 때, 공동체로 살 때 그 제자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공동체로 있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의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름보다 삶입니다. 이름보다 삶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가 아니라 믿음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하나 덧붙여진 게 있습니다. 뭐 여러 이름의 의미도 있고 그 뜻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오늘 19절에 보면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여러분 모든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다 그렇게 기록되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판 가룟 유다. 불명의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이 덧붙여졌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뭐 그렇게 실제로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유다하고 좀 구별하기 위해서죠. 이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돼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판 가룟 유다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이 유다라는 이름의 원래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다. 얼마나 멋진 이름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4번째 아들인 유다는 바로 그런 이름의 의미를 갖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다. 이름만으로는 정체성을 완성할 수 없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을 선택하고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유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선택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파는 것으로 선택해요. 은 30을 주고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를 팔아넘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라고 이름이 덧붙여진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아마 이것이 아닐까. 믿는 자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죽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도 어떨 수 있다?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배신할 수 있고 또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만 가진 제자로서는 부족하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완성,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어떤 책임감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다와 같은 선택과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것은 현대판 유다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가룟 유다, 예수를 판 자라라. 이 말씀의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깨우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이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삶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았고 주님을 믿는 자로 부름받았고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면 그냥 그 제자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제자로 그냥 이름만 남겨 있지 말고 삶으로 나갈 때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장차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계시록에 보면 생명록이 있는데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지는데 우리는 내 이름이 기록될 때 그 이름의 기록에는 그냥 단순히 김승민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록된다는 것이죠. 삶이 믿음이 믿는 그런 삶이 될 때 그 생명록에 비로소 기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삶을 통해서 기록되는 것이지 그냥 삶이 없는 이름만 기록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때 비로소 생명록에 기록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12제자의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